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Chapter 15 Creation,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는 He created out of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맨 처음에 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고 매우 좋으셨다. Very good.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glorify himself.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out of nothing, 무에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out of nothing, ex nihilo라고 하는데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이 성부, 성자, 성령님만 계셨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9절,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물질이나 어떠한 그런 창조물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spiritual universe,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하면 이 천사나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인간과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사도행전 4장 24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스페셜 웨이, 특별하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아담과 이브는 특별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그 진화론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걸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들, 성자, 그 다음에 성령, Holy Spirit 또 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옮기셨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무질서 할 때 그때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창조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성자, 성령님도 이 창조에 participate 했다, involve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조는요,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창조물은 하나님께 분명히 dependent,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신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transcendent, 이 transcendent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far above the creation,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transcendent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immanent. immanent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셨을 때 그냥 창조물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immanent입니다. immanent. 이 성경은 transcendence, 그 다음에 immanence를 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 아직도 이 우리의 삶과 이 우주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자, 메테리얼리즘은 뭐냐면 이 우주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물질적인 우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메테리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메테리얼리즘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있는 삶, 돈 많이 벌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잘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메테리얼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팬티즘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주다. 바로 우주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그 관점이 바로 팬티즘이에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듀얼리즘은 뭐냐면 하나님도 원래 계셨고 그 다음에 material, 물질도 원래 있었다. 이 두 개가 원래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듀얼리즘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만약에 이 하나님과 물질적인 것들이 둘 다 영원 전부터 있었다면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이즘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 시계를 만드는 사람처럼 시계를 만들고 나서 시계가 돌아가도록 이 우주가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라고 말하는 뷰가 디이즘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 transcendence, 그 다음에 immanence.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위대하시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주 속에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뷰가 맞는 성경적인 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실 창조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 어떤 또 뭐 자기의 어떠한 그런 작품들을 보고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면을 닮은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어떠한 그 우주를 만들고 어떤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나셔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아도 됐는데 그분은 그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very good, 아주 very good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보기에 좋다. 이것이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it was very good.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즐겨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러면 과학과 성경 일치가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경과 스크립처과 이 지금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 완전히 100% 발전되면 이 성경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도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 현대 과학을 의존해서 이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 사실 좀 이렇게 서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은 좀 약간 열어놓고 우리가 이 현대 과학과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냐면 이 우주가 창조됐을 때 이것이 미리 grown u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 나이가 maybe 한 20대 초반, 이브하고 아담이 한 20대 초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한 살이라고요. 그렇죠? 한 살도 안 된 거죠. 맨 처음에는. 근데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을 때는 한 20대 청년의 모습, 그런 것처럼 이 우주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떤 긴 시간을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긴 시간을 걸친 미리 그런 어떠한 미리 완성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보면 어떠한 그런 갭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루가 24시간 말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은 긴 시간, long day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아마 지리학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면 이 kinds,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성경에서 모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절차를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자, 어떠한 그 theory는 이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은 그런 theory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secular theory라고 하는데 이 secular theory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냥 우연의 일치로 창조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윈이 말하는 evolution, 진화론 같은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theistic evolution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윈의 그 진화론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론을 그냥 짬뽕 시킨 거예요. 둘이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theistic evolution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그 진화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진화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micro evolution, 그다음에 macro evolution인데 micro evolution은 뭐냐면 같은 종류 안에서 좀 약간 변질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간이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 뭐 동양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마이크로 에볼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을 보면 개들 종류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개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이크로 에볼루션이고 매크로 에볼루션은 뭐냐면 그 종류가 변한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뭐 인간이 된다든지 뭐 물고기가 새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매크로 에볼루션. 이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은 이 매크로 에볼루션인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참 증명되지가 않은 그런 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필립 E. 존슨이라는 분이 논리적으로 이분이 변호사인데 논리적으로 왜 다윈의 그 진화론이 틀렸는지 이야기했는데 한 100년 넘게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 kind, 종류가 정말로 진화할 수 있는지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식물의 세계에서.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개는 항상 개일 뿐이고 이 개가 무슨 파리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파리가 뭐 개가 된다든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할 때 어떠한 그 작은 세포 생명체가 더 아주 복잡한 그 생명체로 변화됐다는 게 이 진화론의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그 생명체가 변화되더라도 이 아주 복잡한 우리의 생명 올겐이죠, 올겐. 어떤 눈, 뭐 새의 날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진화하면서 어떤 세포가. 그리고 이 화석을 보면 1859년도에만 해도 이 왜 다윈이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는데 화석적으로도 발견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중간 동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화석으로 증명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세포가 뭐 인간이 됐다, 진화를 하면서 이것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있잖아요. 보잉 747이 이 정크야드, 이 고물이 정크야드가 뭐냐면 그 고물 모아둔 데 있잖아요. 고물차들. 그거를 이제 어떤 토네이도가 이 정크야드를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이 진화론이 참 악영향을 가져왔는데 이 학교에서도 물론 이 진화론을 가르치죠. 이 사이언스 시간에. 이 진화론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확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없어요. 목적.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진화론은 그냥 우리 인간은 어쩌다가 그냥 너는 태어난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그 죄를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이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이 강한 자들, 어떠한 상황에 강한 자들만 이 생존하는 것이 survival of the fittest 말하는 것이 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약자들, 성경에 보면 그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gap theory를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gap theory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어떠한 사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gap theory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엄청 millions of years, 몇백만 년의 그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어떠한 그 악한 천사들에 의해 반항에 때문에 이 세계가 다시 혼돈스러워졌고 chaos, 혼돈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gap theory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 다시 또 새로운 또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gap theory입니다. 근데 이 gap theory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이 gap theory를 서포트할 만한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1장 31절에 오면 정말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악한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1장 31절에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gap theory는 사실 그 성경에서 볼 때 좀 많은 근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이 크리스찬 사회에서도 지구는 젊은 지구, young earth, 그 다음에 old earth. 지구는 늙었다, 지구는 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걸 이야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족보를 따져서 보통 이렇게 지구의 나이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담부터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이렇게 따져서 뭐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한 4,000년 흘렀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역대상 3장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9면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역대상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과연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족보로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가 4,000명이다. 뭐 성경에 나온 인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과연 있었느냐? 우리는 그건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원신 있잖아요. 이 동굴에 그려진 그림을 볼 때 처음 발견한 그 그림,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림이 한 10,000, 만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년 전에 쓴 동굴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면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의 시간이 4,000년보다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럼 그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동물들이 죽었냐? 이 젊은 지구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인간과 동물들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되셨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 자연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동물들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젊은 지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좀 이 지구에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었지 그 전에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동물들을 만들으셨고 그 동물들이 때가 되면 죽게 내버려 두셨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이 지구에 동물들이 꽉 찰 텐데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유지할 수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늙은 지구를 응원하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수 있었을 두 가지 견해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이노소어 공룡들은 어떻게 된 건가라고 말할 때 이 young earth 젊은 지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공룡들이 있었는데 이 공룡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old earth 늙은 지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공룡들이 있었는데 아담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공룡들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담이 있을 때도 공룡들이 있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그 하루가 그냥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정말 뭐 몇백 년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이 하루를 의미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크게 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냐면 이 히브리어 단어 요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그 day 하루예요, 하루. 근데 이 하루를 과연 24시간 하루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떠한 긴 시간을 두고 하루를 볼 것이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요음을 얘기할 때 24시간 그 하루를 두고 요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어떠한 긴 시간 그게 일주일이 될 수가 있고 뭐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요음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young earth는 이 요음은 24시간이다.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고 old earth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아주 몇백 년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하루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ld earth, 지구가 늙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지구가 4.5 billion years 에서 15 billion years old라고 이렇게 봐요. 1 billion이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가요. 하나, 둘, 셋. 이 1 billion이 동그라미가 9개네요. 동그라미가 9개가 있는 게 1 billion이에요. 그러니까 4.5 billion, 15 billion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현재 과학으로 볼 때는요. 현재 과학은 지구의 나이가 4.5 billion years old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게 그런
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그런 어떠한 과학적인 프로세스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이 나이를 측정하는 것인가, 그것도 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으신지는. 자,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구의 나이는 많다, 아니면 지구의 나이는 젊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리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 지구의 나이는 10,000년에서 20,0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구의 나이가 full growth, appearance of ag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이 지구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나게 그런 큰 프레셔 때문에 그때 이 지리학적으로 이 지구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창조론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그 창조 과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더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창조 과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young earth, 지구의 나이는 젊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Chapter 15 창조론이었고, 다음에는 Chapter 16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